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죠? 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오늘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샤인 영성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곧 찬양입니다. 우리는 샤인 영성의 토대가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어떤 감사를, 어떤 찬양을 올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과 하나님 자녀의 감사에 관해 배웠고, 지금 하나님 자녀의 찬양에 대해 배우려고 해. 성경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어.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곧 소천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죄 짓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의 부모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줘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자식들이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여튼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장 이해해 드려야 되죠? 네,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우, 내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아빠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낳으신 보람이 있으시겠죠? 제가 이미 설명했네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빛나게 해드려야겠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해.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혹시 할렐루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야. 찬송과 찬양은 어근이 같아, 동일하다고 보면 돼. 히브리 말로 할랄은 빛나다, 노래하다, 영광을 받다, 칭송을 받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찬양할 때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해. 나는 김영민 목사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성품을 노래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져요. 예. 찬송은 그냥 단순히 노래도 아니에요. 찬양이란 꼭 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김명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행위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때,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맞추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찬양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네. 그다음. 자, 크게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찬양에 진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구약에는 다윗이 대표자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말씀을 두고 찬양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단순히 찬양한 게 아니죠.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언약궤를 먼저 가져왔어요? 네? 언약궤를 먼저 가져왔죠. 성전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그럴 때 근거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기분으로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찬양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데 심지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결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찬송이라는 가장 믿음의 행위 중에 최고의 절정, 가장 광채가 나는 것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굴로 피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들이 많은 곳을 가보았어요. 거기 안내자가 직접 들어가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몸이 거의 꽉 끼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다윗이 도망자로서 한참을 고생을 했어요. 참 놀란 것은 다윗이 하는 찬양은 이렇게 편안할 때 부른 찬양들이 아니에요. 인생이 꼬일 때, 답답할 때, 완전히 여기까지구나, 끝이구나 할 때도 그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방인을 포함한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만민이. 다윗은 장자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하는 그런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해요. 그런 시대에 다윗은 이렇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니, 여러분들, 이 다윗이 정말 우리 빛의 자녀 교회에서 말하는 샤인 영성, 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요 이스라엘 땅은 너무 작다. 더 넓은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지경에 이른 사람이죠. 그 다음,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 왕도 참 다윗 닮았어요. 찬양에 진심이 있었어요. 그게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2절, 20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강해를 해드렸어요. 한번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너무 감사했어. 그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 여호사밧의 특징은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전쟁 전에, 연합군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전에, 전쟁 중에, 전쟁 직후에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곧 쳐들어갈 거야.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북한이 쳐들어온대. 자, 전쟁이 터졌어요. 아고, 서울까지 가까이 왔대.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다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쟁 직후에 승리했네 하는 말씀 맞네. 그러고서 왕궁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은밀히 수행하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 전쟁은 완승, 대승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건 정말 찬양이 안 나와, 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얘기했어요. 특별히 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민족이 있었어요. 히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찔러 버렸대. 정복했대.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요단 서쪽에서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 이미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들은 죽어야만 해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 자들,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들은 사탄, 귀신들, 곧 우상을 섬기겠다고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태워 죽일 만큼 우상과 죄가 가득했던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6족속과 달리 히 족속은 여호수아를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 속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하고 화친하십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어땠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땠겠어요? 우쭐했겠죠. 뭐라고? 우리의 명성을 그렇게 먼 나라에서도 소문을 알았다고?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빡 속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3일 뒤에 이들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 그냥 뭐 다들 막 우왕좌왕 큰일 났어요. 당연히 지도자들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여호수아 무슨 지금 판단과 선택을 한 거요? 무슨 실수를 한 거요? 그렇지만 이미 엎드러진 물이었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했거든.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진노가 나지만, 이거 보시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와 약속한 것이니 당신들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집에서 물 길는 일을 하고 나무 패는 일, 장작 패는 일을 할 것이요, 당신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될 것이요. 우리 에스라서, 역대상, 역대하, 구약 역사를 통해 쫙 이미 아는 느디님의 시초요 조상들이에요. 느디님 아시죠? 이렇게 포로로, 전쟁 포로 나왔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1000년 동안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우리는 찬양이라는 걸 성가복을 쫙 입고, 그리고 저기 맵신하는
드럼도 치고 악기도 다루고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여러분의 찬송을 이끌어주고 그런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 참 이분들이 진심인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어요. 이미 자식도 놓고 손주도 놓고 학교도 다니고 뭐 거기서 밭일도 하고 뭐 등등등 뭐 직장도 가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레위인들도 돌아가기 싫어하는데 글쎄, 자기 위에 상관인 레위인들은 돌아가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지 나라, 거지 상거지 완전히 폭망한 나라인데 거기서 성전에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존귀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언급할 때 그 옆에 나란히 느디님이라고 적어주었어요. 성경 볼까요? 느헤미야 11장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1장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은 여기에 나란히 적힐 신분이 아니에요. 느디님 사람들과 심지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오히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뒤로 나와요. 빠져 있어요.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기업도 있어요. 와, 이건 놀랍지 않아요? 자기 땅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서에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부인들, 자식들 다 내어 쫓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느드님이 턱 걸려있네. 이렇게 존귀한 자들과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기가 막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혜영 목사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역사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500년 전으로 딱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라는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자식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딸 디나 사건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딸이 히족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연모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아빠, 나 디나하고 장가 갈래. 아빠, 나 디나하고 살고 싶어. 나 결혼하고 싶어. 아빠한테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죠? 아버지가 사돈 맺자고 갑니다. 가서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당신들이 우리랑 하나 된 한 민족으로 되려면 할례하시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죠. 우리랑 사돈 되려면 할례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시몬과 레위가 이뗄세 쳐들어가서 싹 죽이고 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사사로운 목적도 있었겠지만은, 뭔가 얻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거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뭐예요? 마음을 얻어야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밥도 주고 의사도 보내고 간호사 선생님도 보내고, 교육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혹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까지 하잖아요. 나 선교사요. 근데 나 아프리카 사람을 결혼했어요. 아유 선교사요. 나 여기 인도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나 러시아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얻고 또 언어를 배워서 그렇게 살기도 한단 말입니다. 현대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어떻게 일종으로 얘기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희위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너무나 중요한 정말 기회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찾아온 희위 족속을 속이고 잔혹하게 죽였어요. 이것을 야곱은 수치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남은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왜 냄새를 피우느냐,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이후로 500년 뒤에 희위 족속이야, 뭐 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번성해졌겠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시오. 당신들이 시키는 걸 뭐든지 다 하겠소.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족장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희위 족속이 가부간에 옳다고 하는 대로 하시오. 우리를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손대지 마라, 살려주겠소. 단 막일하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막일하시오. 그때는 뭐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성막, 모세의 성막 있잖아요. 거기서 번제 드리려면 나무 필요해. 또 제사장이 손 씻을 물도 필요해. 거기에 제사 지내면 많은 것들, 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물로 닦아내야 돼.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 당시에 뭐 수도 시설이 있어요? 뭐 그곳이 사막 지역인데 물 길러 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들이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희위 족속이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니 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기억을 가지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희위 족속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름 안 끼쳐요? 소름이 좀 끼쳐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한 번 선택하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책망하시긴 하지만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거 있죠? 너무 속상한 거 있죠? 하나님은 신원 갚아주세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성전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명한 제사장 레위인도 아닌 가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레위인들, 노래하는, 찬양하는, 찬송하는 레위인들을 도와주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그들을 받쳐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상급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물동이를 일고 나르고 했죠. 힘든 잠작 패는 일을 하면서 제사장이 제사진을 나무를 공급해 드렸고요. 이게 바로 샤인영성의 찬양이에요. 찬양은 멋들어지고, 찬양은 화려해야 하나? 찬양은 뭐 숫자가 많아야 하나? 찬양은 높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 하나? 아니에요. 찬양은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 낮은 사람, 하찮은 사람, 약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샤인영성에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 구절 마지막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나, 약한 나, 천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느디니마, 그리고 약하고 천한, 그리고 인생 살면서 낙심 가운데 이른 너야, 고통받고 너무 슬퍼서 가슴 아픈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뭐 대단하고 칭송받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바로 느디님 같은 사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평범하게 소박하게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가 뭘 했다는 공로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해,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해, 그게 공로거든요. 근데 그런 공로도 없이 느림이 천년 세월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여, 그런데 그때 어린애기들이, 이제 겨우 말 배우는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거 보시오, 예수 이거 이렇게 이런 진짜 허망한 일이 어딨어? 아니 이렇게 신성 모독이 어딨어? 그만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참, 이 그렇다라는 말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다. 어린아이 같이, 이런 성전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높인 어린아이 같은 찬송을 샤한 영성의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느디님 같이 아주 아무 공로가 없이, 아무 칭찬 인정도 없이 그냥 최고의 맨 밑바닥에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자, 이게 바로 샤한 영성의 큰 단계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희족속처럼, 성전의 아이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자. 하나님이 나 자녀 만들어 주셨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이 난 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나는 좋은 데 이사 갔어, 아유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살게 됐어.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아파트 없으면 하나님 찬양 안 해요? 예? 뭘 빼앗기면 찬양 안 해요? 없어지면 사라지면 찬양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섬기고, 어떤 일도, 바닥에서 일하는 일도, 막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아멘. 저는요 목회자로서 사실 부러운 게 크게 없어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참여하신 문영자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의대 다니나 지금 의사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엄마 옆에 있어요. 어떨 땐 팔짱 끼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신앙이 고마워요, 우리 진우 형제가. 근데 늘 썩은썩은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신앙이 이제 레벨이 맞으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막 엄마 귀에다가 썩은 얘기해요. 그럼 또 엄마가 막 웃어요, 예배 드릴 때. 부러워.
천하에 부러운 게 없는데 그렇게 부러워. 여러분들, 부모 자식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사랑을 나눌 수 없으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금 인간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제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그 진우 형제가 엄마 꼭 거기 옆에 안 앉아도 돼요. 그냥 친구들하고 앉아도 돼요. 그런데 꼭 엄마 옆에 앉아. 그게 자식 난 보람이 아니겠어요? 뭐 자식에게서 뭐 늙음하게 뭘 얻겠다 그래서 자식 놓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 사랑해서. 사랑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를 빛을 내주는 거예요. 부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 엄마가 말이야, 그 엄마가 혹은 그 아빠가 아파트 경비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그 뒤에서 그 자식을 볼 때 그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도 기죽지 않고, 쪽도가되고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도 기죽지 않고 우리 아빠가 말이야 하고 딱 얘기할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진짜 자식을 서 뭔들 안 해주겠어요. 그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그래요? 그 자식이 뭐 의사라서 그래요? 그 자식이 판사라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교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끊어질 때 슬픔은 말로 할 수 없고, 부모를 무시할 때 그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오해가 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어디 가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빛나게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말이지, 이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댄스 교습소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말이야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알아? 우주라는 것은 꼭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정말 우주적인 일이 일어나. 모든 저주는 죄에서 오는데 죄 씻음을 받아. 그리고 내면적인 만족, 이 세상에는 완벽함이란 없어. 오직 완벽함이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야. 그런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능하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많은 청년들이 손에다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영접하라 했더니 딱 손을 얹고 손에 깍지 끼고 기도하자는 거야. 딱 깍지를 끼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맞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한 봉사,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전도도 마찬가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정말 미스테리단 말이지. 은혜단 말이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자식 안 낳겠다고 서운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와, 가족을 만든다는 것, 자기 자식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이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김명 목사가 애 낳았다면 장난 아니었을 거라고, 치맛바람 대단했을 거라고.
그냥 내 새끼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다녀서 목회 안 했을 거라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아직 안 풀리는 거야? 지금 되면 교만해. 당신 그거 응답받으면 바로 하나님 떠나버려. 교회 떠나버려. 지금은 아니야. 주시긴 하지. 그러나 not this time. 조금 기다리면 주셔요. 조금 더 겸손해지면 주셔요. 공로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오직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 이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녀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신령한 복입니다. 찬송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찬양을 해봅시다.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식 만들어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 완전히 바뀌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식 된 거, 이보다 더 큰 근원적인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셨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러 오셨죠? 다윗처럼 고통 중에도 찬양하러 오셨죠?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했던 여호사밧처럼 찬양하기를 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 아무도 찬양 안 하는데 어린아이가 주님 쫓아다니면서 찬양했죠? 세상은 찬양 안 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찬양하려고 오셨죠? 바로 그게 샤인 영성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이 샤인 영성입니다. 세상은 찬양 안 하나 하나님의 자식들은 찬양하겠다. 모여서 찬양하겠다. 할렐루야!